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혀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이냐? 헤롯이 죽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희한한 내용이 있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달갑게 여겼어요. 그리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는 걸 보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일종의 착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동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이 헤롯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자기가 동경하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느냐. 근데 이 헤롯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롯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헤롯이 한 헤롯일까 싶기도 하고 또 보면 또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도 나오고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오고 성인가 그래서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의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이 헤롯 가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 가계도,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목장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아마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목장 카카오톡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이 헤롯 대왕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 있는 땅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3살 이하는 다 죽여 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 땅이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각자 지파나 족속에 따라서 군웅활거 시대였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부국강병을 외치면서 강한 전투력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을 이뤄버리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걱정을 하느냐? 통일을 하면서 내가 죽인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배신해서 내가 비수를 꽂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말년에 자기를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질 않나라고 노심초사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대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왔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쓰는 거예요. 머리를 썼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를 사전에 준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나라를 하나로 큰 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헤롯 대왕을 향한 구테타가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자기가 별세하기 5년 전에도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구테타의 주인들이 누구냐? 자기 아들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아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 플러스 그 외 부인 5명. 하나, 둘, 셋, 넷, 5. 5 더하기 5는 10명. 10명이네. 아내가 1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내로부터 태어났던 아들부터 1, 2, 3가 다 구테타를 시도하다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3명을 죽인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정상이 아니지.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헤롯의 가문을 보면서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그 집안이 괜찮겠는가? 성경은 그 집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도 역사에 너무 기록이 잘 돼 있어.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국강병을 이뤄서 통일 왕국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 손으로 자식을 3명을 죽여야 되는. 그래서 3명을 죽였어요. 근데 마지막 죽기 5년 전에 이 1등, 여기가 왕세자인데 얘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 헤롯 대왕이 별세하기 5년 전에 마지막 구테타를 일으켜서 헤롯 대왕이 아끼는 큰아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때 큰아들과 함께 모의를 했었던 왕후가 있는데 3번째 왕후가 큰아들과 모의를 해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 엄마들은 다 당연히 연관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죽이고 여기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네들은 암살 독살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얘는 죽이고, 첫째 아들이 죽기 5년 전에 마지막에 다시 구테타를 시도하는데 셋째 부인이랑 연합을 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얘도 죽이고 얘도 죽여. 그 마지막 인생의 말년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어머니가 큰형이랑 구테타를 모의를 했지 자기는 몰랐거든. 그래서 이 빌립은 왕위를 그냥 뺏기고 왕자에서 평민으로 되고 살아남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자였을 때가 있잖아요. 왕자였을 때 이 사람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헤로디아라라는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 셋째 형의 딸이야. 뭐 족보가 뭐 이래. 여기서부터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유명한 그 불륜 드라마처럼 이게 족보가 이래요. 얘네. 그러니까는 집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집안이 잘 돌아가겠냐고. 이게 나가리 데스네지 이게 완전. 그래가지고 이 필립이 셋째 형님의 딸이랑 결혼해. 그 딸이 헤로디아야. 근데 결혼할 때는 왕자였거든. 근데 이 입장에서 시어머니이자 어떻게 보면은 친할머니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할머니이자 시어머니인 이분이 구테타 하려다가 안녕 빠이빠이 되다 보니까 집안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평민이 됐어. 그냥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때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야 1, 2, 3, 4 다 날려. 다 날리고 야 다 죽여. 다 죽이고 그리고 죽으면서 누가 남냐? 1, 2, 3가 남아요. 이 노란색 하나가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에요. 이 세 댁의 나라가 3등분 쪼개집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헤롯 대왕이 가졌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사해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를 그린 지도가 없어가지고 부득불 이제 영어로만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부터 거라사 귀신 쫓아내고 풍랑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 보고 니들 정신 안 차리냐 뭐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사해고 예루살렘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고 그래서 헤롯 대왕 때 이 녹색으로 되어 있던 지역을 헤롯 대왕이 다 정벌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대왕이 대단한 대왕으로 설명이 돼요. 어쨌든 나라를 통일시켰으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실패했고 노심초사 구테타를 걱정했고 실제로 구테타가 일어났고 아들이 3명이 연관되고 와이프가 2명이 연관되고 그냥 싸그리 몽땅 다 죽여버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라가 지도 보여주시죠. 나라가 이렇게 3등분 됩니다. 여기 분홍색 하나, 보라색 하나, 갈색 하나로 나라가 3등분 됩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린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 갈색, 그 다음에 나무색, 저 이렇게 네, 색깔이 생각이 제가 모든 과목에서 미술이 가장 힘들었어요. 인생이. 그래도 제가 요즘 여러 성경 때 이렇게 그림 그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감탄하시더라고요. 명화라고. 제 앞에서만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감탄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3개로 쪼개진단 말이죠. 이렇게 3개로 쪼개지고 오늘 세례 요한과 관계된 나라가 여기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여기를 누가 이어받았냐? 안티바스라라는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가게도 족보로 다시 가죠. 예, 멍멍이 족보인데 이 족보에 보면은 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세가 아까 3등분으로 있는 나라를 다 쪼개서 가져요. 근데 이 안디바가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이 안디바가 처음에는 결혼할 때 좀 위치가 미미했습니다. 지역만 봐도 가운데 있는 나라가 좀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력이 약해. 그래서 처음에 왕이 될 때 본인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한 나라가 어디냐?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처갓집 신세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야망을 꿈꾸는 남자들이 처갓집을 바라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지금도 가끔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어느 처갓집이냐? 나바테아라라는 나라의 집안과 결혼을 하고 그 나바테아 왕국의 딸을 맞아들입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 잘 기억해야 돼요. 지도 한번 보여줘 주시겠어요? 이거 말고요. 그 다음 거. 네. 자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위에가. 그리고 옆에 이 색깔이 다 나바티아 왕국입니다. 나라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크죠. 동방의 강주입니다. 여기를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셋 중에서 가장 좀 속어로 비리비리한 안디바가 이 집안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3개 나라 중에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잘 갔으면 괜찮아. 근데 나라가 왕으로 왕이고 있고 난 다음에 족보 다시 멍멍이 족보. 네, 여기 보면 이 안디바가
왕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세에 이르렀을 때 본인이 눈이 맞아요. 누구랑 맞냐? 성경에 동생이라고 표현된, 사실은 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브러더라고 나오니까,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여기가 셋째 형님의 딸이거든. 배는 다르지만 이복 형님의 딸인데 이복 형님의 아내네. 족보가 희한해. 이 헤로디아랑 이 안디바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문제지.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조순한 여자면, 조신한 여자면, 내 인생은 왜 슬프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야망이 많아. 왕자랑 결혼했는데 이 왕이 왕자의 직위를 잃어버리니까 남편을 차고 이 안디바와 같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동생 빌립이 죽지 않았어요. 뺏어온 거야. 안 죽었는데 뺏어온 거야. 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뺏어와서 헤로디아랑 결혼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여론이 좋겠어요? 여론이 안 좋지.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배척했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경건에 대한 모세오경의 지침이 있거든, 율법이. 아니, 미리삭을 손 씻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거 갖고 따지는 애들인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 안 좋은데 아무도 말 못할 때 말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제가 상상해서 얘기를 하면 뭐하는 짓거리냐,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냐? 헤롯 안디바냐? 헤로디아냐? 성경에 의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걸 달갑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달라. 헤로디아는 자기가 야망을 가지고 지금 헤롯과 결혼했는데 세례 요한이 외장치고 다니는 게 눈에 거슬려. 그래서 헤로디아는 빨리 세례 요한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 헤롯 안디바의 스탠스가 묘해. 세례 요한을 잡았어. 감옥에 넣었어. 근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거야.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달갑게 여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야. 세례 요한이 나를 지적하지만 선지자로 본 거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호하는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머리를 썼어요. 이 남편의 생일 때 자기 딸을 보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살로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쓰지 않은 걸로 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왜? 헤로디아가 작다해서 딸을 시킨 건, 이 딸은 나중에 할아버지랑 결혼해요. 여기 족보도 희한해. 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하고 이 딸 결혼,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자기 딸이 되는, 이렇게 완전 멍멍이 족보가 되거든요. 이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가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서 지키는 것 같으니까 헤로디아가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 때 자기 딸을 보내서 막 귀염을 받게 해. 그리고 소원이 뭐냐 물어보는 상황에 가게 해.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이 딸이 엄마한테 와서 소원 말하래요 했더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떼가지고 오라. 그때 헤롯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두 번째예요. 앞에서는 번민했고 두 번째는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목을 달라고 할 때, 그 다음 성경 본문 보시죠. 그 다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앞에는 번민했고 뒤에는 근심하나.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헤롯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근데 이 상황을, 헤롯의 상황을 잘 관찰하는 모든 신학자들은 거의 이견이 없어요. 무슨 이견이 없냐?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과 씨앗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인 거죠.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두 마음의 왕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시절에 누가 두 마음이었냐? 시드기야, 마지막 왕. 자기의 아들들이 예레미야를 죽일까 봐 숨겨줬던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두 마음이었거든. 결국 시드기야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거든. 아합, 이세벨이랑 살았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엘리사가 막 뭐라고 할 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일어났을 때 엘리사 얘기를 듣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아합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각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각이 왜 사라졌냐라는 거지. 이 얘기를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매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안 하려고 해도 내 라이프가 그래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똑같은 기사를 봐도 목회자의 눈으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가나안 교회 현상이에요. 가나안 교회 교인들은 가나안 교회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 내 교인이래. 교회는 안 나가고 소위 옵저버지, 관찰자지. 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은 희한하게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으면서 말씀 근처에 있어. 이 정도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겠다 싶은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저리에는 있어. 무슨 얘기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 가나안 교인들을 우연히 만나면 이 말은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도 믿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는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사냐고, 안 돌아오냐고, 두 마음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있지만 그거를 이기는 다른 마음이 있어서인 거야. 근데 오늘 헤롯이 그래. 헤롯이 자기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걸 확실히 알아. 표현은 못하지만 내가 세례 요한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너무 굴욕적이고 찔리고 기분이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걸 얘가 알아요. 시드기야나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야, 세례 요한 풀어줘. 딸이 목을 달라고, 야, 어린 것이 어디 그런 잔혹한 선물을 달라고 하냐. 그건 선물이 아니야. 이제 야단쳐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하지 못하느냐? 헤롯은 자존심 때문에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헤롯이 근심하나, 아까 봤었던 그 본문인데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사람들 이목이에요. 그래서 그를 거절하지 못해요.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다시 뒤집는 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다시 뒤집을 때 걸리는 건 나예요. 다른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걸려.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나라의 절반까지라고도 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말을 뒤집어야 돼. 헤롯이 걸려.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요. 헤롯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마귀가 씨를 없애려는 이것. 이걸 어떻게 결론 볼까요? 두 마음을. 마귀는 맨 마지막 마지노선에다가 갖다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허락하시죠. 욥기에 보면. 왜? 두 마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일잔치 때 헤롯이 두 마음이 가장 크게 충돌되는 그 기점에 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두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언제인가가 문제지 결자해지하게 하십니다. 마귀도 같은 마음이에요. 왜? 마귀가 볼 땐 내 거거든. 그래서 헤롯이 마지막에 헤로디아의 딸의 건으로 자기가 동경하는 세례 요한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그 분기점에 서게 된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이나 또는 신앙에 대해서 또는 어쩌다가 인생이 교회를 떠날 것도 같았는데 희한하게 떠나지 못하고, 이거는 걸은 것 같지도 않고 안 걸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걸은 것도 같지도 않고 안 걸은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물론 목사여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돈이 나옵니까? 캐리어에 도움이 됩니까? 이력에 도움이 됩니까? 무언가 유익이 생깁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 가서 시간을 쓰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 의미가 없는 행동을 평생 동안 들어왔다 나갔다 왜 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씨앗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의 본문에도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겉돌문, 다람쥐 쳇바퀴처럼 겉돌문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라는 건 반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앗은 있으나 그 씨앗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의 결단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헤롯은 오늘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죽였어. 응?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진 않았잖아. 못 죽였지. 그럼 이 집안 어떻게 되냐고. 우리 마음속에 사실 성경은요, 헤롯 대왕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지옥 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동시대적으로 역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가계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집안의 결론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랑 결혼하려고 자기 조광지처인 나바티아의 공주를 쫓아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쫓아난 게 아니라 이 나바티아의 공주가 도망갔어. 왜? 헤로디아랑 결혼하는 과정이 진행되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맨발로 국경을 넘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에 보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나바티아 제국 사진 한번 보여보세요. 아버지가 이스라엘보다도 큰 나라의 왕이야. 근데 딸이 맨발로 거지처럼 국경을 넘어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차저차한데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제 우리말로 눈이 돌아가지.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나라니까 군대가 있겠지. 군대를 일으켜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되느냐?
헤롯 안디바와 몇 명을 남기고 그 군대를 싸그리 몽땅 죽여버립니다. 헤롯 안디바를 죽이지 않은 게 물음표예요. 제 추정은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에게 싸바싸바를 잘했거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를 죽였을 경우 로마의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안디바를 죽이진 않았지만 헤롯 안디바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힘을 잃어요. 다시 족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얻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다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지. 근데 이 헤롯 안디바의 남은 동아줄은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사바사바를 잘 해놨는데 바뀌었네? 가만히 있어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누가 이 사이에 파고드느냐? 헤로디아의 동생이. 헤로디아의 동생이면 어떻게 되죠? 처남인가? 족보가 너무 복잡한 집안인데 이 처남이 다시 바뀐 황제에 가서 사바사바를 잘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인데 나중에 야고보를 손댄 사람인데 이 아그리빠가 사바사바를 잘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헤롯 안디바를 간계를 펼쳐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직위 해제를 당하게 합니다. 결론 어떻게 되느냐? 이로 헤롯 안디바는 평민이 됩니다. 평민이 돼요. 헤로디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남편도 암살 실패한 어머니의 아들이 평민되고 이쪽은 평민되고 안디바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유배를 당합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프랑스 리옹 지역으로. 그래서 인생 말년을 초라하게 끝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제가 아니라 유대인 랍비들과 성서학자들은 단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 안디바의 인생의 말년은 세례 요한의 목을 손대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면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찬스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을 마지막 기회로, 그것도 누구?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기회로 보내줬으면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목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손을 대지 말라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찬스를, 하나님이 보낸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본인이 실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인들은 두 마음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몇 번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분기점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 계속 주시는 찬스가 언제나 동행되진 않아요. 마지막에 마지막 절벽이 있어요. 마귀도 그 자리에 갖다 놓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 자리가 필요해요. 어디로 가는지 본인이 선택할 따름이에요. 시드기야도 실패했어요. 아합도 실패했어요. 헤롯도 실패했는데 헤롯은 너무나 중재가 돼버린 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을 딴 거예요. 아합도 그렇게 못했어요. 시드기야도 못했어요. 하지만 헤롯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제 고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헤롯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헤롯 대왕의 아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강하게 주신 걸로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만큼 이거를 거절했을 때 그 반사는 더욱더 큰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구원의 향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라고 나와요. 복음은 양날의 검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주를 택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네가 결정하지 못하니 나는 계속 물어본다. 오늘 결정하지 못했어? 그래, 또 물어볼 거다. 그러다가 주께서 마지막이다 라고 할 때 길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헤롯 사건을 살펴보면 헤롯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분명하게 배어있는, 반복돼요. 왜? 내가 서 있는 그 갈림길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에 주를 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헤롯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택하여 죽는 날까지도 흔들리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람의 두 마음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도 언제나 병행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피조물이에요. 부족한 피조물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집을 찾아 돌아가는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에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씨앗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주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씨앗이 희미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버릴까 두렵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씨앗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언제나 한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갈팡질팡 주저함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